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진 평안한 만족감이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람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따스한 성령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이 아침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따스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이 아침에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이 아침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실 놀라우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밤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또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고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주시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하여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아멘. 우리 한번 더 그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며 성도 간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항상 어둠에 쓰러지며 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또한 회개하게 하심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가 위협받고 치료에 힘든 과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위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간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의 11.5%가 이슬람 교도들이며 대부분이 순위파인 우간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구타로 오케로 목사님을 숨지게 했으며 개종한 배우자들을 살해하고 죽이려는 시도들이 가정들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로 개종한 우간다의 무슬림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헌법 아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지의 선교사 숙소 건축이 순조롭게 완공되어 5월 25일에는 개관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이곳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순종 찬양 사역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순종 찬양사역팀에서 부르신 이 찬양 중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우리가 끝까지 싸우리라라는 이 고백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믿고 큰 평안과 은혜를 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세상에 소음과 빛이 되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음과 빛이 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전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5월 25일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준 목사님 모시고 수원 온누리교회 부흥집회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라는 주제로 부흥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일요일은 수원 온누리의 모든 차세대 친구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고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차세대 주일로 드려집니다. 특별한 예배, 놀이기구, 간식, 포토전, 볼링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월 29일 일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는 파워웨이브, 11시 30분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오후 2시는 초등부, 소년부가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2부, 3부 성인 예배는 비전홀 및 그리고 부속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차세대나 또 파워웨이브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차세대 어린이와 또 파워웨이브 학생들에게 본당을 양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행사로 인해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꼭 오토허브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지금 본문 읽고 있습니다. 갖고 오신 한번 성경책들 있으시면 펼쳐주시고요. 로마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펼치셨죠? 네, 이제 그러면 성경책 혹은 자막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김소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두에게 빚진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광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일 저희가 차세대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저희가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 설치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음 주 일부 예배 이제 주차를 저희 교회 주차장에 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만. 그래서 고려해 주셔서 오토허브에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교회 오기 전에 대광빌딩 유료 주차장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1,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곳을 또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성도님들 다음 주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차를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참 특별하다, 정말 스페셜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달려라 퐁당 행사로 이 신대호수공원에서 함께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 사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번 깜짝 놀랍니다. 어제 CGNTV 본부장님도 오셔서 또 CGNTV 직원들과 함께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빙고 양재보다 많이 모였다고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수원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매번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이구나. 어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40일 특세를 할 때도 보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반응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신실한 믿음 축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처럼 우리 수원 온누리 공동체의 믿음도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하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과 우리 개역개정 번역 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그래서 약간 번역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개역개정에서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시는데 자신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절대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는 꼭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도 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매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한 중보하는 그 대상도, 내가 누군가를 중보한다면 그 중보하는 대상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 기도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므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와 중보 기도를 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아직 한 번도 로마의 성도님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영적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부모님으로서 수원에 머물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에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먼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아주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와 중보 대상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유를 고백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눠주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데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의미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은사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드러나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단들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신령한 은사를 주는 공급자는 아닙니다. 그는 통로일 뿐입니다. 중개자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만나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복음이 전해졌지만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도 통로인 거죠. 성령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직접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소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본인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사를 그들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세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막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 12절. 이 말씀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자막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셨어요. 그 곧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죠. 물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불순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불순종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찾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은사 자체가 좋아 보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얻은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과 불의 공통점은 가까이 하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 그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함께 가까이 교제하며 영적인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때 그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내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계속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주인을 불신했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 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던 10달란트를 소유한 자에게 그 주인이 줍니다. 그 중간에도 있었잖아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4달란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계속 더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 계속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원원누리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소망하며 함께 나와야 돼요.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마다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 때 앞자리에 나와 앉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만큼, 믿음에 대해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빚으로 인해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죽게 되었고 그 가정에 이제 아내와 아들 둘만 남게 됐는데 빚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전달이 되죠. 어떤 기적입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언제까지 나왔는가? 그릇을 빌린 숫자만큼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만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회가 있을 때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나오면서 아직 우리에게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영적 리더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팀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보합니다.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3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방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함의 역사와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사를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는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요청을 받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거야.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이 말씀, 이 성경 내가 전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고 그 가정을 방문하면 누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받는 가정도 좋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큰 격려를 받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님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해요.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렸다고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은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길이 막힐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심각한 병이 걸리는 경우를 봅니다. 겉으로 보면 저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갔는데 왜 그곳에서 이런 심각한 병이 걸리는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말씀을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갑자기 고난의 소나기가 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았어도 그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너무나 많았고 죽을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몸에 질병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늘 그때마다 막혔어요. 그가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일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는 없습니다.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먼저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정말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착을 했고 그 편지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편지로 남겨져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부딪혔던 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만나 그 역사 속에서 늘 쓰러지지 않고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리든 길이 막히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면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힌다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호예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라는 신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며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계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님의 숫자가 각 교회마다 최소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영적인 신호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것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선과 열정을 다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빚진 자입니다. 누가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바울이 빚을 졌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B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좀 전달해 주라, 얼마를 주면서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다 전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진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그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빚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빚진 심정 때문에 그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복음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하나님 주변에 복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동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만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냉랭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함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불을 받기 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의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직장 동료를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나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가문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살리라. 하나님 믿음과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이 없이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사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기다립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 손을 보다가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되었나.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보다가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되었나.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당신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여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역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